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 중에 여기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인데 하필이면 그 로마에서 온 사람인데 한 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유대교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교로 들어오게 되는 케이스는 결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한 케이스인 거죠. 로마 사람인데 국제 결혼을 한 케이스예요. 근데 최소한 그 사람이 한 명 이상인 거예요. 커플인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기로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요. 그런데 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산업인 헌신 예배 이 메시지 때 우리가 나눌 그런 하나님 메시지가 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지를 딱 전달하려고 심부름을 하려고 딱 왔는데, 제가 여기 오면 제일 또 다들 보고 싶지만 그 중에 또 보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지난번에 못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지은 집사님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도 못 봤어요. 오는데 이제 카톡에 목사님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어떻게 올 때마다 못 보냐고 그래 이야기를 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왜 괜찮냐면 우리 비대면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어떻게 코로나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시공간 초월이라는 메시지를 하게 될 줄 알고, 그죠? 이제 이 비대면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제 비대면을 잘 붙잡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잘못 붙잡으면 후유증이 있어요. 이제 한 번은 뉴욕에 한 마피아가 있는데 이 마피아 조직의 두목이 이제 그 회계사한테 속임수를 써가지고 1천만 달러나 되는 돈을 빼돌렸어요. 이제 근데 일부러 그 돈이 적지 않잖아요. 1천만 달러가. 그래서 이 마피아 두목이 회계사를 일부러 기머거리로 한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걸 못 듣게 하려고. 이제 기머거리니까 말도 못 하겠죠. 벙어리고 기머거리니까. 그래서 자기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말을 못 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회계사가 돈을 빼돌린 거예요. 어차피 빼돌린 돈이니까 빼돌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피아 두목이 이 친구를 딱 데려다가 몸을 딱 포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계사하고 이제 자기하고 기모거리고 말을 못하니까 두목도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통역관을 한 명 딱 데려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목이 물어봅니다. 나한테 훔쳐간 1천만 달러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천만 달러라니 난 처음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역관이 두목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데요. 다시 한번 물어봐라 하고 그 주머니에서 권총을 딱 꺼내가지고 머리에다 딱 겨누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이제 이 회계사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두목 잘못했다고. 사실은 이 돈이 우리 조카 퀸즈에 사는 우리 조카 앞마당 바닥에 숨겨져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 통역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두목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데요. 두목은 쪼다고 팔푼이고 한번 죽여볼 수 있으면 죽여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두목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총을 쏴 죽였잖아요. 그 돈의 행방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게 비대면의 후유증이에요. 우리가 이 비대면을 잘 제대로 못 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메시지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총 맞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메시지를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몰랐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게 영산업인이 가야 될 여정입니다. 자, 제가 이걸 놓고 그래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10절에 나오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이야기 안 하고 처음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우리한테 쓸데없이 고민하게요.
처음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 이야기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요. 그게 영산업인이라서 그래요. 영산업인은 처음부터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왜 드러나면 안 되느냐? 아직 산업인이 안 됐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 받았어요. 복음은 받았는데. 그래서 이름이 안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 큰일 나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감추셨어요. 얼마 동안 감추셨느냐? 거의 한 20년 가까이 감추셨습니다. 20년 후에 이름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2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 20년 동안 하필이면 이름을 감추시고 그냥 로마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나그네라 그랬다니까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가 무슨 뜻입니까? 남은 자예요. 흩어진 자. 하나님 숨겨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20년 동안 이걸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영적 치유받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영산업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민족교회 온 성도들, 우리 멤버들은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치유 안 받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 당합니다. 정작 쓰임 받아야 될 시간표가 딱 됐는데 쓰임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치유를 받아야 돼요. 어떤 걸 치유받느냐? 첫 번째입니다. 내 영혼을 치유받아야 돼요. 영혼 치유. 모든 사람은 전부 다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돼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15나라의 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영혼이 치유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막 방언하고 막 술 취한 것 같다. 술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했던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겠다.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쏟아 부어주겠다 하고 그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겁니다. 그걸 확신하는 그 순간에, 그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혼 치유. 자, 이 영혼 치유가 얼만큼 중요한지요. 영혼이 치유되어야 그 다음에 정신이 치유가 돼요. 영혼 치유 안 받은 상태에서는 정신 치유 안 됩니다. 정신 치유 된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재발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반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은 조울증이 있어요. 그 조울증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광주에 사역을 하는데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한 분이 계시고 또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특징이 조울증 있으면 기분이 확 좋았다가 기분이 또 갑자기 확 안 좋으면 밖으로 아예 안 나와요. 좋을 때는 막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 저희 그 이제 복음에 연결돼 있다 보니까 많이 좀 회복이 됐어요. 주기가 좀 길어졌어요. 옛날에는 짧았는데 조금 길어졌어요. 길다가 최근에 그 안으로 다시 바닥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참 이분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 살아요. 근데 복음이 계속 들어가게 하려고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변화시켜 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못 도와줘요. 그런 영적인 그런 질병 속에 있는 사람 가정 주위에는 반드시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옆에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한 분 더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제가 직접 다락방 하고 있는 멤버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들어가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다락방을 딱 구해요. 수급자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지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하면 수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돼 있나 봐요. 아무 일이나 못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다락방 하는 시간이 딱 겹쳐요. 일을 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 통보를 해요. 목사님, 이번 주는 다락방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번부터는 다락방 안 되고 다른 날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계속 어려운 거예요.
이상하게 사기당하고 이상한 사람들 막 달라붙어요. 희한하죠. 그러다가 계속 말씀 쭉 듣는 도중에 이분이 마음에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말씀 붙잡아야 내가 살 것 같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이분이 이제 다락방 하는 시간을 딱 고정을 해놓고 그 시간, 그 날짜, 그 시간을 아예 딱 고정해놓고 그 앞뒤로 다른 시간대에 알바를 찾아요. 현명하게 잘하는 거죠. 그렇게 됐더니 뭔 일이 일어났냐면 1년 지나는 사이에 완전 그 문제 없어졌어요. 그 문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문제 당한 분 같은 상태는 있으니까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그분보다 조금 더 오래됐어요. 자기가 조금 더 오래됐대요. 그 문제 당한 지. 근데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영혼 치유, 정신 치유. 이 정신 치유가 얼만큼 무섭냐면 요즘 시대에 모두 다 중독돼 있는 시대예요. 이제 남편이 출근하기 전까지도 계속 스마트폰만 만지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스마트폰이었으면 매일 당신 관심을 받아서 좋을 텐데.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당신이 스마트폰이면 2년마다 바꿀 수 있어서 좋을 텐데. 그게 전부 다 정신 문제라니까요. 정신 문제. 그러니까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치유, 그리고 정신 치유, 그리고 육신 치유,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영적인 치유입니다. 이걸 영산업인이 시작을 한 거죠. 맨 처음에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치유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영적인 치유예요. 그러면 치유가 딱 되고 나면 영적인 서밋이 됩니다. 치유되고 나면 반드시 영적 서밋이 돼요. 영적 서밋은 뭡니까? 복음으로 내가 딱 치유되고 나니까 내 상태가 쭉 올라간 거예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태가 딱 된 거예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조금 이따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간 그 상태가 무슨 상태냐? 복음 아닙니다. 복음으로는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복음으로 안 되는 게 많냐? 복음에다가 자꾸 다른 걸 섞거든요. 비슷한 복음하고요. 심지어 틀린 복음 이야기해요. 희미한 복음. 그래서 복음으로 안 돼요. 그럼 뭐로 되느냐? 오직 복음으로 돼요. 오직 복음으로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다른 거 하지 말고 24시간 복음만 해라. 그게 아니에요. 복음만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딱 서밋이 되면 그 위에 딱 올라서면 괜찮아요.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직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자신만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여유가 딱 생겨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오직 복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상태가 돼요. 그게 서밋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것을 딱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 유일성을 누리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유일성 응답을 딱 받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없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응답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복음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유일성의 응답을 계속 받은 거죠. 그래서 없었던 응답까지 받은 거예요. 재창조. 누구에게만 허락되었느냐? 남은 자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 영산업인이 받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재창조의 응답.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여기까지 가요. 영적인 맑음. 안녕하세요. 저도 봤습니다. 이번 주간에 인사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적인 맑음이니까. 그게 사실 진짜 중요해요. 이게 딱 맑은 상태에 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영적으로 치유된 사람이 서밋이 되면
그러면 사고 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것을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게 다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맑음 상태가 돼요. 굉장히 개운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 나가게 돼요. 그런 응답 받으세요. 봐봐요. 어떤 한 이제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식을 먹잖아요. 저녁 반찬이 나오는데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에요. 우리 군대에서 돈가스 나오면 기분 좋습니다. 돈가스 딱 나오는데 식당에서 다 줄을 딱 서는데 아니 돈가스를 1인당 하나씩 줘야 되는데 1인당 2개씩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아, 그래 오늘 밥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돈가스는 2개 주는데 소스를 안 줘요. 알고 보니까 이 부식 받으러 간 이제 그 사람이 돈가스 통을 2개를 받아먹고 소스 통을 안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불평해요. 아니 목마르다, 이 퍽퍽하다, 소스랑 같이 먹어야지. 그때 저 뒤에 있는 말년병장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압니까? 야 그래도 우리는 불평할 필요 없다. 다른 부대는 소스만 2개 받은 부대 있다. 그렇죠? 우리는 돈가스 2개 받았으니까 그래도 낫잖아요. 다른 부대 소스 2개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 맑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영적 맑음. 내가 그 맑음 상태로 딱 들어가야만 삽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삽니다. 20년 지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난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게 결국엔 키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세상에는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다 집어넣는 거고 그 나머지 하나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첫 번째 일,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집어넣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걸 가지고 사장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2개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누라예요. 마누라가 남편한테 내 생각도 이야기하고 남편에 있는 돈도 주머니에 집어넣고 참 대단하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불가능은 그거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영산업인 헌신 예배에 딱 참석합니까? 그렇죠? 이게 절대 불가능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절대 불가능. 그 절대 불가능에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절대 가능. 왜요?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절대 목표. 이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됐어요. 망할 수도 없어요. 겉으로 보일 때 망해 보이는 거고요. 그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응답 속으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 속에,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위기처럼 보이거든요. 이거 그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려고 위기처럼 보이게 해서 응답을 줘요.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그 영적 상태가 딱 무너지면 분명히 응답인데 그 응답으로 생각 안 하고 위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딱 주셨는데 응답으로 생각 안 하고 문제로 생각을 해요. 상태가 치유가 딱 안 되고 이 과정대로 안 가면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으로 딱 줬는데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고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서밋의 응답을 딱 받고 나서 맑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위기고 분명히 갈등이고 문제인데 그게 응답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절대 목표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절대 가능.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15나라 산업인들이 모였는데 그 15나라 산업인 중에 영산업인이 모인 겁니다. 자, 영산업인. 그 영산업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에는 이름이 없어요. 나그네예요. 그런데 그 나그네인데 나그네로서 여기 왔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에 집중을 하게 된 거죠.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산업인은 지금 다른 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돈 열심히 버는데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돈 버는 데 집중하면 그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어디 집중해야 되느냐?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뭐에 먼저 집중해야 되느냐?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딱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뭘 집중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내게 임하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름을 나타내시지 않고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로마에서 온 나그네로서 복음을 경험했어요. 오순절 날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 사람이 한 번 복음 딱 경험하면 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복음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 구원 받은 상태로 그 복음 받은 상태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로 다시 로마로 돌아갔겠죠. 로마가 자기 고향이니까. 그러는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나느냐면 고넬료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이에요. 몇 년 안 지나서 고넬료가 딱 복음 받았어요.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 받은 고넬료하고 연결이 됐겠죠. 로마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든지 초대교회 멤버들이 매주마다 매달마다 가서 사역을 했겠죠. 얼만큼 했느냐? 20년 동안 한 겁니다. 다락방을. 자, 20년 동안 쭉 지속을 했어요. 20년 동안 쭉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게 내 마음속에 딱 담길 수 있을 정도로요. 우리 영산업인은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집중하느냐? 여기 집중해요. 얼만큼 집중하느냐? 20년 동안 집중해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집중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영산업인으로 불렀는지 확신이 딱 생길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완전 딱 뒤바뀝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속에 딱 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교회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어졌느냐? 교회 안에 계신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그 언약을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똑같은 질문을 여러 명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반이 딱 걸려요. 절반은 이루어진다. 절반은 그러니까요. 목사님 메시지를 교회에다 주는데 붙잡은 사람이 없으면 안 이루어지겠죠. 메시지는 분명히 떨어졌는데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메시지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붙잡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을 통해서 말고 밖에 있는 멤버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초대교회에게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 언약을 안 붙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쓰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이게 언약이 들어가게끔 보여줘요. 3번이나 그것도. 그 일이 있고 나서 밑에서 이제 고넬료의 이제 부하가 청하러 왔어요. 그래서 가요. 하룻길쯤 지나서 가서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 말이냐? 내가 원래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너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인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기로 내가 왔노라. 그게 지금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신하는 겁니까? 그렇죠? 겉으로는 순종이에요. 근데 사실상 말씀 안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언약을 안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차피 말씀은 성취돼야 돼요. 절대 언약이니까.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어차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민족교회 멤버들이 반드시 성취될 언약 메시지를 딱 붙잡아요. 그러면 그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그 말씀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 말씀을 붙잡는 데까지 20년이 걸린 겁니다. 영산업이요. 그러니까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세월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전도자를 준비하는 예정된 시간표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늦지 않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20년 동안 내가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하는 게 더 늦을 수도 있어요. 삥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냐? 지금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시간 아닙니다.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남은 자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의 말씀이 내 것 돼야 돼요. 눈을 감아도 떠오를 정도로, 눈을 떠도 떠오를 정도로, 길을 나가면서 그리고 집에 다시 들어올 때 계속 기억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 시간표가 왔어요. 그러다가요. 거기에는 이름이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이 나와요.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이 나왔겠습니까? 자, 이때는 이름이 안 나온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름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사도행전 2장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이름이 쓰여질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냥 나그네였어요.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골 청년이에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사이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믿음과 실력을 딱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이름이 딱 기록될 정도로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확실한 믿음이. 그때까지 시간이 걸린 겁니다. 자, 그 이름이 생겼는데 그 이름이 생기고 나서 뭔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실력이 확실해진,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확실해진 그 시간표에 사건이 생긴 겁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그죠? 글라우디오 때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래서 추방 명령을 받았어요. 왜 하필이면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 추방 명령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대단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딱 붙잡으면 우리 한 명 때문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사건입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수지 맞았습니다.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을 받으려면 실제로 그걸 뛰어넘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려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께서 비행기 타러 갑니다. 공항에 가서 최소한 비행기 뜨기 2시간 전까지는 도착해야 돼요. 가는 데까지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걸리고요. 도착해가지고 출국 심사 다 받고요. 주로 오랫동안 기다려요. 서가지고 비행기 앞에서 또 기다려요. 라운지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비행기 뜨기 전에 바로 가요. 비행기 타요. 그럼 또 30분 또 기다립니다. 30분 후에 비행기가 떠요. 비행기 떠가지고 저 미국까지 가는데 13시간, 14시간, 15시간 걸립니다. 미국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입국 심사 또 해야 돼요. 입국 심사하는데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입국 심사 해가지고 끝이냐? 또 이제 선교사님 계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그럼 끝이냐? 거기에서 이제 시차 적응해야 돼요. 하루 이틀 걸려요. 그리고 나서 첫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동안 그렇게 선교했어요. 근데 코로나19 딱 터지니까 그냥 방송 이제 딱 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메시지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시공간 초월. 안 그래요? 저는 이거 코로나19 사건도 우리 다락방 위에서 사건 터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맑은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응답을 받는 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때에 훨씬 더 응답 많이 받아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문제 사건 속에 딱 묶여있는 그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광주를 딱 갔더니 작년에 광주 딱 가니까 내내 조용히 있다가 막 수도권에 막 그래 코로나 막 사건 터지고 있는데 그때도 광주에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거기는 막 보호받은 지역이라고 하면서요. 딱 갔는데 7월 달에 딱 갔는데 그 가기 일주일 전에 광주에 코로나 터졌어요. 교회에 모이는데 우리도 경험 안 했습니다. 여기도 10명밖에 못 모여요. 그것도 목사님, 그리고 방송하는 사람, 피아노 반주자 그 몇 명 해가지고 최소한의 인원만 그렇게 해가지고 몇 달 예배 드렸어요. 그때 우리 교육자들 저 뒤에도 있는 왔는데 교육자들 같이 모여가지고 3개월 동안 집중했습니다. 3개월 동안 계속 모여가지고 집중하면서 뭘 했냐면 그때부터 다락방을 열었어요. 지금 다락방이 80개 정도 됩니다. 많이 열었죠. 계속 열 거예요. 저희도 600개 정도는 열 겁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다락방 딱 열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게 하고 나서 1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1년 딱 지난 시점에 목사님한테 요즘에 교회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상황이 코로나 이전보다 재정이 좀 더 좋아졌어요. 조금 더가 아니고 많이 좋아졌어요. 신기하죠. 바로 옆에 우리 교회 2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있거든요. 큰 교회 있어요. 주차장만 우리 교회보다 커요. 그런 주차장이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출석 성도 20% 안 됩니다, 지금. 왜 그래 됐습니까? 왜 그래 됐습니까? 그게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못 보면 그래 됩니다. 그렇죠? 보호자의 축복을 모르면 그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응답 진짜 이게 기가 차는 응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응답 받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부에서 다락방 하라고 지금 떠밀어 주고 있는데 안 해요? 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명 이상 모이지 말래요. 소모임 금지.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 맑음. 제가 눈이 완전 바뀌었어요. 영적 맑음. 그러니까 사실상 전도운동 하나님께서 모든 그 전도운동을 기준으로 문제 사건 다 일으킵니다. 그 속에 누가 들어있었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느 흐름 속에 있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20년 동안. 말씀, 기도, 전도. 그걸 20년 동안 초대교회로부터 전달받은 겁니다. 20년 동안 그걸 전달받으면서 양육을 딱 받는 도중에 사건이 딱 터져서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전도자를.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때 그럼 뭐 하고 있으면 되냐?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딱 생겼어요. 1000명, 소명 사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천명소명 사명이 생겼는데 그 천명소명 사명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그걸 잘 못하겠어. 나는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사람마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를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만 잘하네요. 근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랑 나랑 하는 일이 똑같아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에요. 자,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지역에서 그 전에 전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지만 많이 후원을 못 받아요. 부족해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오산에서 캠프를 딱 시작을 했습니다. 오산에서 전도 운동을 하다가 여기서 한 3주쯤 하다가 저기 평택으로 넘어가요. 평택에서 전도하는데 재정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요.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 텐트를 갖다 팔아요.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또 캠프해요. 캠프하다가 이번에는 안성으로 넘어가요. 안성으로 넘어가는데 또 돈이 떨어졌네. 그 자리에 딱 앉아요. 그래서 또 텐트를 만들어요. 또 텐트를 열심히 만들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돈이 또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캠프를 하다가 또 다른 데로 넘어가요. 이번에는 동탄으로 갔어요. 동탄을 사는데 이번에는 텐트가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동탄에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좋죠. 그래서 이제 동탄에서 하다가 또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수원으로 갔어요. 수원에서 딱 하는데 돈이 또 떨어졌어요. 또 텐트를 만들어요. 또 텐트를 열심히 만드는데 거기도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반복된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팀이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전도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런 흐름 속에 있다가 하필이면 한 사람 만났는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힘든 사람 만난 거예요. 그 글라우디오 사건 때문에 유대인 추방령으로 로마에서 온 거예요. 고린도로. 근데 이 바울팀은 다른 데서 계속 전도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딱 마침 만났을 때 두 분이 만난 겁니다. 바울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생각을 할 때 그래, 내가 원래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전도를 당신이 해라. 그리고 당신이 해야 될 텐트 만드는 일을 내가 할게 해서 동역자가 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영산업인입니다. 그럼 영산업인이 갖춰야 될 게 뭡니까? 기능 갖춰야 됩니다. 확실하게 전도자를 옆에서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전도자가 경제 생각 안 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알고 보니까 그게 성경적인 원리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음적인 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11지파에게는 직영을 다 맡겼는데 하필이면 레위 지파에게는 직영을 안 맡기고 예배만 드리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예배만 드리게 하고 그리고 다른 지파에서 열심히 그 대신 예배하는 시간 이제 예배 안 드리는 데 집중 안 하고 원래 다 해야 되는데 대신 일을 해가지고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생활을 돕고 이렇게 선순환의 과정이 된 거죠. 그걸 여기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때에 전도운동의 문이 콱 열린 겁니다.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 상황이 준비가 된 이후에 에베소로 들어갔습니다. 에베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전도운동의 문이 열리는데요. 에베소에 들어가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해서 성령 충만을 전달했는데 12명이 받았어요. 그 12명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2년 동안 쉬지 않고 말씀 운동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2년 동안 쉬지 않고 말씀 운동합니까? 경제에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다른 데서는 2년 동안 못했어요. 왜요? 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는 2년 동안 경제에 어려움 없이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이같이 2해 동안 함에 그 지역에 사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싹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키는 영산업인입니다. 그 영산업인이 복음에 집중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전도자하고 통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디까지 이루어 나가시느냐? 그 사람이 나중에는 로마서까지 나왔다니까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
3절부터 5절이에요. 자, 여기에는 뭐라고까지 나오냐면 그냥 이름이 나오는 수준이 아니고 동역자래요. 봐요. 동역자. 그러니까 이 정도쯤 돼야 영산업인입니다. 이 사람은 동역자다, 동역자.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동역자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영산업인은 어느 정도로 전도자하고 통해야 되느냐? 전도자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통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생명 걸면 돼요. 생명 걸면. 확신을 딱 가져요. 나는 안 죽는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안 죽을 건데 목숨 내놓지 뭐. 안 죽을 건데요. 그렇죠? 안 죽을 거니까 목숨 3개 내놔도 돼요. 안 죽을 거니까. 그래, 했다. 10개. 왜요? 안 죽을 거니까. 그게 확신이에요. 한 무인도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피난을 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한 명은 남자는 사장이고 여자는 비서예요. 근데 비서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밖에 막 해변가에다가 SOS 그리고 막 난리예요. 불도 피우고 연기도 피우고. 근데 사장은 편안하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여유롭게 있네요. 아니 회사에나 있을 때나 사장이고 비서지 여기서는 무슨 사장이 무슨 비서입니까?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여유롭게 있어도 되냐 그러니까 이 사장이 하는 말이 걱정 말고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내가 5년 전부터 자선단체에 매년 기부금을 냈어.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1,000만 원, 북한 어린이 돕기에 300만 원, 소녀 가장 돕기 500만 원, 우리 학교 마을에 500만 원씩 냈다고.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뭔 상관이냐고. 올해도 낼 때가 됐거든. 올해도 낼 때가 돼서 이 사람들이 나를 찾으러 올 거야. 난 죽을 수가 없어. 그렇죠? 올해도 낼 거니까 안 죽는다 이거죠. 그 배짱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 걸 수 있습니다. 목숨.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 안 하면 로마 복음 안 될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 안 하면 전도자 바울이 마음껏 전도 못 할 건데.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가 없어. 그 정도로 확신이 생긴 겁니다. 순례자. 전 세계 모든 지역에 경기 남부 지역 모든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딱 영향 줄 수 있을 정도로 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참된 교회 응답을 받은 거죠. 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교회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자체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니면 안 돌아가게끔 된 겁니다. 그 정도 응답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영산업인이요.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안 해도 돼요. 나는 이 소개반이 있으면 돼요. 그럼 저절로 여기까지 와요. 그게 영산업인이 받은 응답이에요. 우리 여기 같이 전부 다 모인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영산업인들이 다민족교회 모든 멤버들이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제 카페를 딱 들어가는데 빵을 먹는데 빵 안에 시나몬 크림이 들어있대요. 근데 말을 잘못 들어요. 뭐 취나물 크림? 취나물 크림 말고 시나몬 크림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자동차 제네시스 G80을 샀어. G80 샀어. 그래 하니까 뭐 G80 샀다고? 그게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이게 말이 오해돼서 전달되면 큰일 납니다. 제대로 딱 전달돼야 돼요.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맹장 수술을 하는데 맹장 수술 바로 하기 전에 환자가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호사가 이제 옆에 있는 직원이 와가지고 아니 왜 도망치면 수술하려는데 도망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도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도망칠 수 있겠느냐 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 간호사가 맹장 수술은 간단한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도망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맹장 수술 간단한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환자한테 한 게 아니고 의사한테 한 거래요.
그니 어떻게 안 도망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응답받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집중해야 될 건 이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응답을 받으세요. 정복자.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자, 방향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방향을 잡으면 그 응답을 받게 돼요. 지역이요. 결국엔 그렇게 해서 지역까지 살립니다.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리는데 어떤 식으로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리게 되느냐? 맨 처음에 제가 2017년도에 오산에 왔거든요. 그때 100지교의 헌신 예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100지교의 헌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말은 100개 지교회가 아직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안 돼 가지고 100지교의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건너뛰고 300지교의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300지교회, 그때 당시에 300지교회 불가능해 보였다 아닙니까? 근데 금방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600지교회 합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 나가지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자 키우는 거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본 게 있어요. 훈련 받으면서 제가 뭘 봤냐면, 그래,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없어서 그렇다. 자, 내가 혼자서 사역을 열심히 뛰면 한 30군데 뛸 수 있습니다. 혼자서요. 근데 내 혼자서 열심히 뛰니까 30군데 곧 죽겠어요. 근데 혼자서 열심히 그래 안 뛰고 좀 여유롭게 한 15군데 뛰었어요. 그 대신 2명이서 뛰었어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4명이서 뛰었어요. 열심히. 그러면 한 120군데 뛸 수 있겠죠. 4명이서. 근데 열심히 안 뛰고 오랫동안 뛰어야 되니까 한 15군데씩 4명이서 뛰었어요. 그래도 60군데입니다. 혼자서 감당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6명이서 뛰었어요. 그러면 90군데입니다. 지금 광주에 한 6명이서 사역 뛰거든요. 80개 만들었습니다. 쉽죠? 여유롭게 할 거 하면서 아침에 우리 하은이, 하성이 등원 다 시키고, 그리고 오후에 하원도 도와주면서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만약에 그런 전도자가, 그렇게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가 10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락방만 1,500군데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지역 살리는 방법이에요. 경기 남부 지역 살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도자 많이 키우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도자 많이 도와주면 돼요. 내가 전도 안 해도 돼요. 나는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가 대신 전도하게 만들면 되죠. 그렇죠? 그 언약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세계복음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영적 맑음. 아주 맑아졌어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전도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옆에서 후원하고 밀어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전도자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땅바닥에서 절대 못하면, 그래서 미래교회가 많이 생겨요. 미래교회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해요. 전도할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전도가 안 돼요. 무섭죠?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당.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민족 교회에서 경기 남부 지역 전체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야, 성경적인 전도 보려면 우리가 다민족 교회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 대표적인 교회가, 저 해외에서, 요즘에 해외 신학교들 많아요. 해외 신학교들 많은데 거기에서 매년마다 신학생들 배출되는데
성경적인 전도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졸업여행을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보러 한국으로 가자. 그럼 한국으로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좋습니다. 다민족 교회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졸업여행을 성경적인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해서 벌써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어요. 그럼 100년 뒤에도 이 강단에서 여전히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적인 전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교회, 세계적인 교회, 시대적인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자는 겁니다. 헌당.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 계획 속에 내가 딱 들어가면 그 사람 쓰임 받는 거고, 안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거고, 그렇죠? 어차피 하실 건데 그 응답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헌당, 그리고 추수감사, 신방도 한 겁니다. 전도하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양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계속해서 이 운동할 수 있는 복음 대통령으로, 복음 성공자로, 복음 엘리트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결국에 전도와 선교는 치유, 그리고 서밋, 237,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치유, 서밋, 237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경제도 치유, 서밋, 237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안 온다는 뜻이에요. 혹시 우리 영산업인이 진짜 이 응답을 딱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에 방향 맞추시냐면 치유, 서밋, 237에 방향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죠? 뭔 일을 하든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괜찮아요. 그냥 237이란 말은 그냥 해외 외국인 외부에다가 사역하고 그 말만은 아닙니다. 237 시스템이 있어요. 237 시스템이. 237 시스템이란 말은 결국에는 지금 이 시대에 전부 다 유통하는 시스템이 됐잖아요. 요즘에는 백화점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지역에 가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곧 있으면 지역 마트도 문 다 닫을 것 같아요. 홈플러스 문 닫았습니다. 왜요? 집으로 다 배송해 주는데요. 로켓 프레쉬. 그렇죠? 그거 저녁에 딱 배송하면 내일 새벽에 집 앞에 와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배송비 무료. 그러니까 누가 그 밖에 나가서 사 먹겠어요? 다 오는데, 그것도 가격 저렴하게요. 요즘에 그런 시대에 그게 237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앞으로 계속해서 열려요. 그러니까 그쪽에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산업도 안 돼요. 또 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서밋이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아이들은 잘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계속해서 교육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치유요. 그러는 과정 중에 몸이 사람이 편해지면 영적 문제가 딱 드러나거든요. 몸이 편해지니까. 그걸 누가 고쳐줍니까? 그거를 셋 다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다민족 교회입니다. 복지, 교육, 전도, 선교. 맞죠? 그러니까 우리 다민족 교회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랑 방향 맞춰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자, 그게 응답의 조건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237 5천 종족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거 가지고 선교 현지에까지 가는 겁니다. 자, 선교 현지란 말은 단순히 외국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선교 현지가 바로 당장 우리 옆에 있는 미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땅.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곳이 땅끝일 수도 있어요. 그곳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우리 다민족 교회 모든 멤버들이 전부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반가운 얼굴도 너무 많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소통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저께 여기에 섰던 것처럼 너무 편하고요. 너무 기분 좋아요. 그리고 항상 또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서는 게 너무 좋고 기분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앞에서 서서 이제 고별 설교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별이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고별이 아니죠? 고별 아니에요.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근데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항상 같이 가기 위해서 언약 속에 남은 자로,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례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복하는 그 현장 정복자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영산업인들이 앞으로 동역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멤버들을 불러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을 통해서 모든 현장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